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라는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관한 것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6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율법에 관해서 말하는 것, 첫 번째는 율법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인데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도 거룩하다,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하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도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율법은 자체는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는 바울이 율법을 신령한 것이라고까지도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세 번째로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핵심 뭐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없다라고 또 강조를 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놓고는 그것이 현실에서 가능한 사람은 또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두 번째와 뭔가 대치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바울이 율법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에 관한 것인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후반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도 바울이 언급하는데 내가 율법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율법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 대신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 죄 없다라고 판결하고 싶으신데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율법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세우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이 율법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과 전혀 무관한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7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이 율법의 정죄가 있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율법의 정죄와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란 표현 바울이 10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8번이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로마서의 핵심 어휘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만 해도 2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관해 학문적인 정의를 참 다양하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토대로 주장하는 거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의라는 말 자체가 이제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이 법정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시다. 이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 사실을 보여주는 다른 성경 구절이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불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작은 것이라도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다. 반드시 그 문제를 판결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 역시 오늘 하나님의 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몇몇 학자들은 법정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다. 언제나 옳은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뜻을 전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함께 보셨던 말씀인데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완전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의로우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세 번째 그룹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인데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뜻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의하고 구원이라는 말은 이렇게 상호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는 단순한 법정 용어나 또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뜻한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다라고 보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어떻게 결론 짓고 싶으냐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하는 본문은 없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도 아무런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라고 해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도 그 의미가 전혀 퇴색하지 않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하나님의 의를 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다라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흩어져 있는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 299번째, 251번째에서 275번째, 745번째에서 746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